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상형이 있고 또한 아내는 남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또 부모들도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고 한눈 팔지 않고 공부 잘하여 상급 학교에 진학하고 또한 직장을 잘 들어가서 좋은 결혼을 하기를 또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목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고 목사 또한 교인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그들은 아무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아니, 근심이라는 걱정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 명령은 다름 아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하나만을 지키면 요구사항을 다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많은 명령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계명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셔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복이 뭐냐면 신명기 28장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내 창고와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내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민이라 불러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려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시라는 것을 너에게 복을 주시는 너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세상의 만민의 백성들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과 비롯하여 월삭과 각종 절기를 지킬 것을, 즉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을 어떻게든지 시시로 때때로 모든 일에 때와 절기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에 성전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성전에 많이 모여 예배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 자세로 아니도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요즘 제가 듣기에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다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밥 차리러 일어나고 이러면서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을 모셔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어떻게 그걸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눈을 팔면서 그거를 손님을 모셔놓고 그 강의를 들었다라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께 마땅한 예를 드렸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일 것을 명령하셨고 또한 모일 때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
성회를 열었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레와 번개와 우박으로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두를 멸하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사모하라라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일 때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모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갖가지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의 자리에, 어려움의 고난의 자리일 때도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밑거름들이, 기초석들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의 선한 이웃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양이나 경건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때를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 주의 말씀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복음을 증거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하늘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은 좋은데 마지막은 별로입니다.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끝맺음이 좋아야 하는데 대부분 끝이 용두사미 꼴을 갖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배소교에 나타나신 주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책망하시면서 어디에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일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까지 믿음의 승리를, 피날레를 장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중간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한 어느 과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쉬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도성 앞까지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500여 개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자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80여 명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여왔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범죄한다든지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든지 지금까지의 모든 믿음이 바벨탑처럼 헛수고가 될 수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믿음의 경주에 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를 말합니다. 끝까지란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 소환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